다윗 왕은 두 번씩이나 주님의 손을 언급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의 손에 맡긴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서는 내가 나의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영이란 다윗의 삶과 죽음, 즉 다윗의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의 앞날이란 다윗이 앞으로 얼마를 살아갈지 모르지만 다윗이 살아갈 삶의 시간들, 하루, 한 달, 1년 삶의 시간들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의 삶도 죽음도 매일매일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도 전부 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삶의 소유권을 넘깁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달 후에, 1년 후에, 2023년도에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무슨 직장을 가지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대학에 또 진학해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설레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많은 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점을 보기도 하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를 점쳐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마술사들을 찾아가는 것은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언제든지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신자는 구체적으로 내일, 모레, 한 달 안에, 1년 동안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미래의 일에 구체적인 관심을 갖기보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의 앞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시편 31편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본 시편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고백과 탄식과 간구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 교차되어 나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자의 삶에 탄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숨이 없지 않으며 많은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와 비신자가 다른 점은 신자의 앞날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능하신 손 아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어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하는 이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언제나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약속,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굳건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오셨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3절,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찐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니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은 본 시편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볼까요? 본 시편의 마지막 두 구절 23절, 24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은 강한 확신 가운데 자신이 소망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망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터이니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모든 성도의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윗의 이 시편들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특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3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의 시기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그일라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들을 크게 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고 죽음의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5절에서 자신의 영을 여호와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주님께 피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안전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사화복이 모두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에 달려 있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셨고 안전히 보호하고 계시며 또 영원토록 보호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1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 다윗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견고한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산성이십니다. 엄청나게 견고한 성과 같다라는 말이죠. 5절에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서 다윗은 우상 숭배자들을 미워하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표현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7절에 따르면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고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의 영혼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다윗이 당하는 환난과 수치를 보시고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셨고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마침내 8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시고 그의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자기 영을 부탁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된 신자들이 당하는 억울한 고통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원수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말하겠지만 여기 악인의 수중은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악인들의 수중, 악인들의 계획, 악인들의 계략, 악인들의 힘이 여러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지만 이 악인들의 수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길이요, 구원의 손길이요, 자비하신 손길입니다. 이 구원의 손, 사랑의 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이렇게 손이 있다, 팔이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손이 있다, 팔이 있다 표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팔로, 강한 팔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시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의인들을 절대로 원수의 손아귀에 계속 넘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5절의 주의 손과 8절의 원수의 수중이 비교 대조되어 있음을 보십시오. 시편 100편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질병의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여기 5절에 주의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의 시간을, 내가 가진 물질을 전부 다 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잠시도 걱정, 근심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며 어느새 원수의 수중에 갇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속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부탁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소유를 모두 언약에 신실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강한 확신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리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은 놀랍게도 9절부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고통하며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근심할 때, 걱정하는 일이 많을 때, 육체의 질병이나 또는 영혼의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쇠하여지고 메말라갑니다. 더욱이 10절에 따르면 다윗이 이 고통과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았든지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뼈가 쇠할 지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걱정하고 근심이 많아서 뼈가 막 녹아내리는 것 같은 아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일 것입니다. 11절에 따르면 그래서 다윗의 얼굴이 몰골이 몸이 얼마나 상했는지 친구가 보고 놀랄 지경이고 길에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 피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따르면 이제 다윗은 세상에서 잊혀져 버린 사람처럼 보이고 깨져버린 그릇처럼 아무 쓸모없어 보입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과 근심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절 말씀이 암시하는 것과 같이 왕권을 잃어버린 다윗의 비천함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대적들의 비방과 공격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질병과 비천함은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좋은 빌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자동적으로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 고난받는 성도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언제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일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비방할 때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같은 교인들이 비방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습니다. 사업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라고 쉽게 단정하고 정죄합니다. 그것도 같은 가족이, 같은 친족이, 같은 교인이 비방한다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로 억울한 비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도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받은 것처럼 쉬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정죄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기는 신사가 되었을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 백성들과 대적들은 심지어 다윗 가까이 있던 자들조차 다 다윗을 떠나서 다윗이 마치 무슨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다윗을 피해 달아나면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조차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다윗은 이어서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악인들은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심지어 17절 18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무덤에 내려가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 입술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말하자면 악인들을 무덤에 내려가게, 즉 죽음을 당하게 해주시고 비방하는 그 입술이 말을 못하는 저주를 받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복수를 뜻하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대적들이 패배하고 멸망할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탄식이나 단 한순간도 한숨 쉴 일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너무나 한숨을 쉰 일이 많아서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습관처럼 우리는 탄식하고 한숨을 쉽니다. 인생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탄식과 한숨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늘 함께 했고 함께 먹었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기적과 이적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엄청난 분이시구나.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삶에 사건과 사고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루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셨습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였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따르면 갑자기 큰 광풍이 불었고 물이 배에 들어왔고 배가 깨지게 될 정도, 즉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고물에 머리를 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폭풍 때문에 배가 깨져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상황인데 그 누구라도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배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해서 바다의 풍랑이 제자들을 비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주님께서 폭풍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제자들의 입에서도 그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고 죽은 자를 살렸고 귀신을 내어쫓는 기적을 순간순간 체험했던 제자들의 입에서도 장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체험한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주님을 다시 보고 또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에서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바다더러 바람더러 잠잠해라 외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몰려오고 불신자들이, 악인들이, 대적들이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악인을 부끄럽게 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악인들과 대적자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날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을 흘렸던 것 이상으로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를 것이고 여러분이 받는 환난을 그들이 바로 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을 받았던 여러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모든 악인들을 형벌하시고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 주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날,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주의 손에 맡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돈에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큰 집, 안락한 공간, 땅, 자동차, 주식, 재산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어쩔 수 없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은 것이요. 언제 어느 때 해가 뜨면 사라질지 모르는 유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을 주께 부탁한 사람은 다윗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바 있으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신지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심으로 여러분 모두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그는 구원을 얻고 모든 위험과 죽음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 역시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자신의 영혼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본받아 스데반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죽을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악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런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따라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며 살다가 자신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평생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 역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신실한 신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화형대 앞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발밑에 불 앞에서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당국자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교부 폴리갑은 나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내 입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자들이 맞이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께 앞날을 맡기는 성도는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 23절 말씀처럼 곤란 가운데 여러분이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 앞에 그들이 소망해야 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주님밖에 누가 우리의 소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성도 여러분, 2022년 11월 마지막 주를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기다리십시오. 항상 주님께 피하여 여러분의 생명과 모든 시간을 주의 손에 부탁하며 남은 날들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